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멕시코에서 LTE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 목감기가 좀 몸살이 많이 걸려갖고 뒤에 강의할 때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우리 마커스 워십이 이제 처음 말씀생 광천교로 옮겨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 전하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인도자가 우리 심정호 예배 인도자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쪽 말씀을 생각할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끝내놓고 돌아오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10년 동안 해오른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옮긴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이제 무교절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제 가서 너희가 이 무교절을 지키라. 근데 이제 왜 그걸 그렇게 주님께 강조했나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성경을 딱 폈는데 신명기 8장이 그냥 탁 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탁 피시기 바래요. 신명기 8장 2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펴졌어요. 자연스럽게 안 되죠? 지금 파닥파닥 소리 나죠? 근데 이게 탁 되는 거예요, 그냥. 봤는데 눈에 탁 들어올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교절도 기억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왜 주님이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4절까지 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쭉 보는데 40년 동안 주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광야를 돌게 하신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구나. 그걸 기억하라는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한 게 아니라 수많은 말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그들이 기억한 게 뭘까? 뭘 기억하고 살았을까?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 항상 힘들 때마다 애굽,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죽어나갔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어떻게 하길래 그 형들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앞서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조그만 상처, 조그만 어려움, 당신이 나 때문에 이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원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이야말로 자기를 그렇게 넘긴 그 당사자 형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기억한 거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억울함, 원통이 아니었구나. 만약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요셉이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요셉은 뭘 기억했을까? 그는 그 억울하게 원통에 팔려갔지만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걸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자기를 그냥 역전시켜 자기를 높게 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역사, 구원. 형들이 팔긴 팔았지만 형이 아니어도 나는 애굽으로 맞겠구나. 오늘 가정의 문제였지. 사람의 작은 내 문제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꺾으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했구나. 이 마음을 받아서 오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마크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백성답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겐 더 많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겐 더 적게 임하는 게 분명히 아닐 텐데, 우리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에게도 동일한 해와 비와 공기와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하물며 주님을 알고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이 더 간섭하시고 인도하는데 왜 우리는 무너질까요? 신앙은 선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억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을 기억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선택한 사람과 내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지만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과 은혜와 통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기억하라 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신명기 여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분명히 이 40년 동안 걸어갈 때 어떤 때는 주님이 낮춘 적이 있었고 줄이게 하신 적이 있었고, 어떻게 돼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험난하게 걸은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편하게 갔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너의 인생 속에는 줄일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걸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 너가 기억하는 것은 줄일 때냐 힘들 때냐 걸을 때냐, 아니면 줄일 때를 갔는데 결국 내가 줄이지 않았고 힘들 때를 갔는데 결국 힘듦이 넘어섰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내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도우심을 기억하느냐가 다를 것이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라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이 본문을 딱 보면 보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부모나 형제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들은 아멘 하겠지만, 그러나 또 뼈저리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지요?
주님이 너무 세게 말씀했잖아요. 본문 오늘 읽은 여기부터 숨이 안 막히세요? 여러분 다 벌써 원수가 되셨군요.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의 검을 주러 왔노라. 그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은 그 전부터 쭉 해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한참 돼서 잊어먹을지 모르겠지만 10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쪽에 선택해야 되냐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죠. 그죠? 쉽지 않죠. 여기 벌써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 죽게 하리라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그 하늘에 이어진 이 관계가도 쉽지 않은 치열함을 벌써 우리 인생 속에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24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하면서 우리가 쫓아가는 선생과 상전신 예수가 그 간 길을 너희도 분명히 갈 것이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 본문 전에 32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너가 쫓고 있고 너가 선생으로 믿고 있고 너가 상전으로 믿고 있는 그분을 그냥 네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너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거니?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 그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 내가 살아가는 결정, 내가 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하는 방법을 쫓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가니 다른 말로 할게요. 너는 그렇게 선택할래? 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선택한다면 나도 너를 그렇게 선택할게요. 우리 인생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물어뜯고 죽이고 가장 가까운 형제와 부모 관계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은 치열한 삶 속에 너희가 있는데 너가 그 현장 속에 어떤 선택을 할래?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눈 한 번 감고 이렇게 싹 하면 넘어갈 텐데 제가요 어렸을 때 결핵을 해서 폐가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정기 검진을 하거나 이게 수술을 받을 때 폐를 찍으면 다시 항상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국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항상 찍었던 데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우나예요. 사우나 아시죠? 탕에 들어간 건 좋아하는데 사우나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저는요. 왜냐면 폐가 안 좋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혹시 이 다음엔 저를 그 시험하실 때 사우나에 넣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저 일단 안 믿는다고 나올게요. 그랬어. 그러니까 저를 사우나에 절대 넣지 마세요. 숨 막혀요. 아셨죠? 이건 진짜 싫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피할 거예요. 저는요. 물론 믿어요. 나와서 그럴게요. 뻥인데 그럴게요. 아셨죠? 그랬어요. 한마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살짝 넘어가도 되잖아요. 꼭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꼭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꼭 그렇게 싸우면서 가족과 문제 삼으면서 가야 돼요. 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인데 꼭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오늘 본문을 해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34절부터 39절까지 내가가 8번 나와요. 36절만 안 나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내가 35절에 온 것은, 그죠? 30절에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이렇게 8번 나와요. 얼마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원어에는 완전수 10번이 나와요. 내가가 원어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고 내가 하면서 강조하면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했는데, 낙이 타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주님이 화평이 아니야? 평화와 검은 반대되는 건데, 검은 싸움이요 전쟁인데, 그렇지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사용해버렸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온 걸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평화가 아니라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평화를 주신 게 거짓인가요? 아니죠. 진실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평화는 그냥 와서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것은, 그런 식의 평화는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는 분명히 뭐예요? 이 세상 속에 전쟁과 싸움과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평화예요. 그럼 이 전쟁과 싸움이 뭘 말하는 걸 좀 알아야겠죠. 오늘 여기 보면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라고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다 뜻 둘로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검을 갖고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고, 여러분 성경책 보면 여기 그 34절에 검을 하면서 거기에 1이라고 하고 가로가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주석에 뭐라고 써 있죠? 1하고 헬라어로 던지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이 땅에 둘로 가르기 위해서 던져버린 거죠. 던진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히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악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평화, 땅의 것이 끌려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땅의 것,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을 뭐예요? 제해버린 그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온전한 평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편한 게 편한 것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누는데 주님이 이 둘로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깊고 놀랍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본문이죠. 사람의 원수가 뭐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이다. 원수, 심한 적대감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심한 적대감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예요. 배란간, 그래서 내 남편이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심한 적대감을 누렸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예? 30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자식이 그렇구나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단들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버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가족을 끌고 나왔냐를 생각해야죠. 제가 그 청년들 수련회 하면 꼭 드는 그 이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도 써봐서 알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뭐예요? 결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가 있다. 남자들은 여자로 생각해라. A는 키가 1m 80 정도 되고 생기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다 갖다 때려 붙여라. 김수현도 좋고 원빈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얼굴을 다 갖다 붙여라. 쌍둥이처럼 생겼다. 직업은 국제 변호사다. 가진 재산은 100억 정도 있다. 한 가지 단점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쪽은 키가 한 1m 60 좀 넘는다. 직업이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앙이 좋다. 누구랑 결혼할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일단 청년들은 생각을 해요. 조용해져요. 조용한 건 뭐냐면 차마 못 드는 거죠. 그죠? 차마 못 들어요. 생각. 중고등 애들은요, 그냥 에이 그래요. 진짜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여튼 김수현 닮으면 되고 원빈 닮으면 돼. 에이 하고 난리가 나요. 이것들이 신앙이 없어서 신앙이 없다니까 내가 그러면 괜찮아 전도하면 돼요 이러면서 지가 김수현을 어떻게 전도를 해? 막 난리예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한 번 어떤 때 그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진짜 앞에서 표정이 벌써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손을 딱 듣고 하는 말이, 목사님 성품은 누가 낳습니까? 진짜 고민하는 거죠. 비슷해 그러면 하더니 또 하는데 병손을 들고 목사님 그래요. 여자였는데 진짜 목사님 하고 앙칼지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예어가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그래요. 뭔가 어떻게 이렇게 다 갖고 이렇게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뭔가 한두 개는 섞어야죠.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상 쓰고 있는데 또 역전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모는 살인자고 동생은 조폭이고 하고 형제들 쭉 그렇게 얘기해요. 얘 하나만 바라본다. 그런데 얘를 봤더니 얘는 아버지가 재벌이다. 근데 자식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 얘는 그냥 뭘 할까 그냥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더 눈이 화가 나는 거예요. D가 더 극단적이야. 중고생은 이 말 끝나자마자 다시 삐 그래요. 진짜 얘는 생각이 없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내가 청년한테 막 지랄지랄하고 그러니요. 하나님이 재벌보다 못해 이렇게 해요. 신앙이 있다는 게 뭔지를 알아 말면서 막 지랄지랄하고 그러니요. 불만인 거예요. 왜 예화가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그래요. 제가 이랬어요. 내가 왜 예화가 극단적인 줄 알아 자매? 그랬더니 왜요? 그래요. 그래야 네 속의 것이 나오니까. 왜? 뭔가 신앙은 배운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신앙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너는 그렇지.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걸 모르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화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 부모가 마귀라고 했어. 마귀는 살인자요 속이는 자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 틀린 게 아니야. 신앙인은 그 부모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재벌보다 못하다?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야. 내가 너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지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며 그 약속을 받은 자야.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 네가 네 속 있게 나와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좀 몇 개 붙여서 만들어가고 싶지. 그치? 만들어가고 싶지? 근데 너무 다 빼니까 만들 게 없지. 신앙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극단적인 거야. 오늘 예수님의 예화가 극단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어떤 세상인지 너무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진짜 양을 이리 가운데 갔던 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게,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덜덜덜 떨어요. 숨이 막혀요. 진짜 목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의지해요. 진짜 주님께 기도해요. 진짜 주님을 바라봐요. 진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한다면 그렇게 랄랄로 여유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다 이리한테 찢겨뜯겨서 남아있지도 않을 인생일 텐데. 그래서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을 갖고 가요. 극단이지만 예화를 넘어 진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본인 이외에 가장 생명과처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뗄 수 없는 관계가 누구냐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붙여준 부모지요. 부모와 자식 관계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붙여진 관계죠. 하나님이 붙여진 관계, 본인 이외에 가장 가까운 그 관계도 선택하는, 영적으로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누구와? 하나님과 가족을. 그리고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리라. 목숨은 본인에게 가장 귀한 거죠. 부모는 본인을 떠나서 가장 귀한 거라면 목숨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거죠. 그죠? 다른 거는 주라면 줄 수 있잖아요. 강도 만나면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숨을 빼앗긴다면 의미가 없지요. 목숨은 본인에게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모는 본인을 떠나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이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주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봐요. 37절부터 읽어줄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 자, 합당하지 아니라 세 번 나왔어요. 강조죠. 근데 이 합당하지 아니라는 것은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그는 가치가 없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그는 내게 가치가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는 내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삐졌구나. 그렇죠? 야,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야, 그런 사랑 안 받아 가치 없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간 인생, 여러분이 땀 흘린 것,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앞서 네 머리가 가서 사랑하고 만든 그 가족, 그게 가치가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나보다도 앞서간 그 자식 사랑이 나보다도 가치가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살아가는 목숨, 인생이 너가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 너가 나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해 줄게. 내가 왕인 거.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선택해야 네가 진짜 사는 거야. 나를 선택하는 자는 목숨을 잃어도
그 목숨이 목숨답게 생명답게 살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이 약을 먹이면 살릴 수 있다면 그 약을 선택하지 않겠냔 말이죠. 그걸 살릴 수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게 아니잖아요. 네 부모도 네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네 자녀도 네가 선택한 아니라면 그럼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둬야 그것이 가치게 가는, 이건 주권의 문제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주권의 문제죠. 하람이가 살인찜대기에 물렸다는 것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작년에 우리 집안에 난리를 핀 적이 있었죠. 그것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좀 대단하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식이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 내려가 봐요? 그래요. 그래도 얼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서 뭐 하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 집사람만 내려보고 예배하고 버텼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만약 그렇다 그러면 물론 곧장 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내려가요. 그걸 살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진 일하고 예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거는 걔를 더 사랑하는 제 방법이었다. 실력과 능력 없는 자가 옆에 있어서 뭐 하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의사를 보내면 살 텐데 내가 가요? 내가 가서 얼굴 보고 죽이겠어요? 의사를 내려보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의사를 내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들어야 하나님이 그걸 열매 맺는 걸 알기에. 왜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기도가 샤만인 줄 아세요? 기도가 그냥 복을 이루는 건지 아세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가 주권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 바꿉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가 가장 귀하다는 것, 네가 가장 아끼다는 것, 그것.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42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했더니 어떤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의인을 영접했더니 의인의 상을 받아요. 내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을 선택한 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가 대접한다면 뭐라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가치를 두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지 주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인지 의인을 영접하는 건지 여러분 그게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걸 하나를 섬겨도 뭐라요? 너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제재된 사람으로 참고 작은 거를 너가 하는 그것도 사소한 것도 뭐래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고 베푼 것, 내가 제자의 이름으로 좋은 걸 참은 것,
내가 제자의 힘으로 섬긴 것, 사소한 것, 주님은 결단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가치 있게. 신혼여행 가서 저를 섬겨줬던 분의 한 말이에요. 일개 전도사가 대접한 게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전도사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거고, 전도사님을 저에게 소개한 그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갔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만족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만족해도 참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나님이 둘을 나눌 때 나는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 방법을 시인할 것인가.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험난하고 어렵고 어떤 때는 가족과 여러 가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이렇게 말하면 지금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여전히 불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생명의 위기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설교는 다 옆에다 칼을 대고 설교해야 되는 건데, 조폭이 덜덜덜 떠는 가운데 왜 아직도 그게 걸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세상에 묶여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뭔가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못 넣는 걸 뭔가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한 게 뭔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거룩한 선택이라고 정하려다가 바꿨어요. 하나님 쪽에 거룩한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왜 바꿨냐면, 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선택을 못할까? 왜요? 묶여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묶여 있고, 가족에게 묶여 있고, 자식에게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건강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 묶여 있어서 그 묶여 있는 것에 하나님이 건들면 화가 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갈라놓을 거예요. 검을 주러 왔어요. 그렇게 묶여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묶였어요. 주님과 묶여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과 묶여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묶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는 기계, 내가 잡으면 가치를 잃고 망해버려요. 기꺼이 놔두고 주님께 묶여버리면 주께서 그걸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뺏으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묶여야만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힘든가? 왜 내가 어려운가? 아직 거기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꾸 그런 것들이 삶을 묶으니까 거기에 빠지니까 힘들더라고요. 다시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주님께 묶이기 시작하니까 똑같은데 그래도 갈 수 있더라고요. 선택하세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는 주님과 묶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 가치가 저는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님이 빼앗는 자가 아니라 만드시는 자를, 그 약속을 저는 소망합니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묶이면서 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나 저는 주님 편입니다. 언제나 저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언제나 저는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고백하며, 여러분 속에 염려와 묶인 게 있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오.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오.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받으시면 가치 있게 만드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